사랑의 하나님, 주중의 삶의 자리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도우시는 힘을 주시고 삶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더 깊고도 넓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자리까지 통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79면에 있습니다. 379면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비유하자면은 최근에 3월 가운데도 폭설이 한번 내렸는데요. 그런 폭설이 내린 눈 덮인 길을 달리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바닥의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전에 한 가지 들은 팁은 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상이 좋지 않을 때 큰 차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큰 차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는 차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 앞에 단순히 어떤 차가 가는 것만 해도 위안이 되는데 그 차가 높은 또 멀리 바라보는 그 안전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전한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큰 차 뒤를 따라가는 그런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을 뒤따른 삶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현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이 모두를 놓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현재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장소는 그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곳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것을 영원한 곳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늘 모순되고 늘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믿음과 무관해 보이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인데 또 그런 자녀인데 삶에서는 쉴 수 없고 참 여유가 없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맞춰야 되고 감정을 신경 써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완전하고 영원한 곳이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을 완전한 것처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삶을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면 사실 그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거부하는 어쩌면 우리의 내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처음은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8절을 보게 되면 사환을 호칭할 때 사환들아 이렇게 호칭합니다. 사실 이처럼 호칭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물론 사환들, 아내들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쓸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환에게 또 아내들에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만큼은 사환들아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자유민과 동일하게 일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과 동일하게 대화를 합니다. 글의 양식에서부터 헬라 그 문화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당시 사환들은 노예 신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노예들은 생각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여인들은 조금 더 그보다 나았는데 생각할 힘은 있지만 어떤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이처럼 노예이자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편지 대상에서 그만큼 제외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환들이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유민과 같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이라고 지칭하는 이 가운데서 1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민이야, 너희는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전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잘 보았다면 훨씬 더 큰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그 문화와 풍습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을 그 당시에 사환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그 당시 노예와 같은 거죠. 제가 노예, 그 당시에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분제도 다 철폐되는 거 아니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다, 막 이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좀 다릅니다. 충분히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신의 그 시기 가운데서는 동일한 착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사환들이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지만 더 큰 명령으로는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순종할 만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자유로운 사람처럼 부르고 있는데, 그처럼 주체적인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제하듯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행동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군 시절을 좀 돌아보면은 남들보다 좀 긴 시절을 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려 40개월이라는 좀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다양한 상관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돌아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인데요.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상관 중에 어제 한 말과 오늘 말이 다릅니다. 또 두 번 시킬 일을 한 번 시킨 게 아니라 두 번 시키고 또 세 번 시키고 계속 빠꾸 시키는 거죠. 다시 해와, 다시 해와. 그때마다 수정하고 같은 일을 계속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편 벼랑간 마음대로 맡기는 것처럼 맡겼는데 자신의 의도처럼 하지 않았다고 막 야단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까지 나에게 덮어써서 함께 혼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선행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뭔가 조금 마주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한번 선행을 하면 상대가 뭐 3번 거치는 가운데 한 번 할지라도, 또 10번 중에 한 번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행이 뭔가 이어져야지만 서로 주고받거니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시에 제가 사원이라면 정말 따졌을 것 같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습니다. 이 상황을 뭔가 좀 고쳐야 되겠고 개선해야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 또한 존귀한 사람인데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이런 날선 목소리들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필 수많은 성경의 본문 중에 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가져왔을까? 베드로 사도가 실수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고난받으신 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자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르심이 있죠.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부르심이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발자취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발자취는 한편으로는 발자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밟으신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발자국이 이어지고 모아지는 가운데서 자취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운 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들이 실상 위태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마침내 영화의 길로 이끄실 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2절에서 가장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그런 잘못이 없는데 욕을 당한다면 맞서고 싶고 항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 고난을 이렇게 가한 사람들, 주님께 욕을 강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사환들의 그 그룹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 욕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또 로마 군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있습니다. 강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결코 지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의 사환들을 보게 되면 주인에게는 소속된 재산과 같았습니다. 물건과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박해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사환들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고 훨씬 더 탁월한 고난을 감내하는 경지가 예수님의 발자국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자초하시고 받으신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의 모습은 어떤 방식과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유를 묻는 것은 목적과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우리에는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요, 나를 위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그 결과가 24절과 같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부분에서 사실 주어가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너희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우리로 변합니다. 너희에는 베드로 사도가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이 4절에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너희에는 서로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는 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앞선 신앙의 선배로서 훨씬 더 성화의 길을 앞서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안다, 이런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24절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았고 치유받았고 이제 목자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통점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은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이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 사실 주님의 이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공생애를 보내는 가운데 그 마지막 말미쯤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걸어가시지요.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서 오히려 맞서고 항거합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니요. 저 또한 그 길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거했던 사람, 도저히 그 고난을 동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사탄으로까지 지칭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지칭한다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장, 로마 군병, 도적들, 강도들 같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같이 주님의 길을 막아섰고 주님을 떠났으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서 범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죄, 그것을 범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 바다 가운데 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치유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주님이 그 걸어가신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것이 참으로 은혜의 길이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임을 그러니까 인정하고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해야 됩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이 들 때 주님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은혜가 미칩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맞대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요, 고난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선행으로 받으면서 참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확장됩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라고 결론 짓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 말미에서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뒤따르고 고난을 선행으로 받으며 참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은혜가 역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릅니다. 고난을 선행으로 받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순종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만이 사실 이러한 고난을 선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적인 정체성을 다정하게 참으로 온전한 인격체인 것처럼 사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하기에 매가 아닌 선한 견딤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로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하는 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지금 주어가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내 또한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순복하는 사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실 주인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이며 우리 또한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확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은 단순히 그냥 모범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주님의 모범은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을 선행으로 받으며 참는 참 순종이 됩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고난을 선행으로 받으며 참으며 걷는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명한 발자국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영화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로 구원받는 참 자유로운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참으로 자유로운 그 심령으로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수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참으로 능동적인 결단으로 내딛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중심